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바른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종교학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불교와 도교를 가르치던 일본인 3세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가르치던 여러 과목을 택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분과 친해졌습니다. 하루는 그 교수님과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은 기독교인들은 매우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수님의 말을 듣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서 그것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말해주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졸라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조른다고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말해서 그것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목적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 기도문을 그대로 외워서 주문 외우듯이 그대로 반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외워서 그냥 반복하는 것은 예수님이 금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외워서 예배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뜻을 생각해 보지 않고 외워서 반복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바른 기도를 하는 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다음의 형식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로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란 말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친밀한 분이심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하지만 또 친밀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달으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아주 작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면 그 문제들이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세 가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흠이 없고 완전하고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다른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를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또 그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합니다. 또 SNS에 정치적인 글을 쓰면서 반대 정장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미움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의 나라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통치권을 갖도록 나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자신이 왕 노릇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꼭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역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 영역을 나에게 바쳐라. 내가 왕 노릇하는 그 나라를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통치권을 갖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더 갖기 위해 다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때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너의 삶 중에도 이루어지기를 진정 원하느냐? 아니면 나의 뜻이 무엇이든 그것은 무시하고 너의 뜻을 이루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따르기 원하는지 알기 원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공급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곳에 양식이란 단어는 먹는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적 필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급하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모임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당장 주차할 장소를 주시면 이번 주말부터 교회에出석하고 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주차할 곳이 딱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재정, 나의 건강 전부 다 내가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갖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정에, 건강에, 직장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어떤 필요도 하나님이 전부 다 충족해 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육체적 필요의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을 양식, 우리가 살 집, 우리가 입을 옷,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우리의 다닐 학교, 우리의 다닐 직장,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노후 생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됩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만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 죄가 중독된 나쁜 습관이나 남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이나 남을 미워하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용서해 주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진리를 14절과 15절에 다시 반복해 주셨습니다. 14절,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경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용서해 줘야 하는 사람이 기억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매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 죄에 빠지는 그 배경에는 사탄이라는 실제적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가정을 망치게 하려 합니다. 죄에 중독되게 하려 합니다. 건강을 망치게 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무력화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벌려놓은 덫에 빠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데이트하는 싱글에게 성적 죄의 유혹이 오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을 억제 못하게 하는 죄의 유혹이 오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마구 말하려는 죄의 유혹이 오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일즈맨에게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죄의 유혹이 오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몸에 나쁜 것을 마구 먹고자 하는 죄의 유혹이 오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욕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오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다면 무척 들뜬 마음에 흥분될 것입니다. 그날이 매우 기다려지고 그분을 만나 나눌 대화에 대해서 연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그의 앞에 가서 무슨 대화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누구와 대화하는 것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구 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더욱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죄를 범한 것을 고하고 용서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죄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예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외워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형식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종종 그 미팅을 묵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사와 미팅이 잡혀 있으면 거기에 늦지 않게 가려고 노력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그 미팅을 종종 묵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다가 무슨 일이 생겨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나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는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팅을 묵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시간을 정해서 아침이든 오후든 밤이든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나와서 이런 형식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급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시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못 생각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깊은 기도를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저희 남은 인생 동안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